안녕하세요.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왕국이라든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분류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을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천년왕국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천년왕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열리면서 그 즉시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초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언급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잘 알지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한 신종왕국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고 또 그것이 창조되고 나면 이전에 있던 것은 전혀 기억이 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신학적 논쟁이 조금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거기까지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다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이 땅은 옛 것이 이미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지나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우리가 종종 보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계속 지속되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야 라는 말씀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또 시편에서도 또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없어지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그 집단이 종교단체가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 신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심의 어떤 신천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천지는 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베드로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원소대로 다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원소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생기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없애버리는 불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신천지 성경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과천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쪽에 어디를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전혀 새로운 것들이 이 땅 위에 창조되고 하늘 위에 이 우주 가운데 창조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다라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만 창조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5대양과 7대주로 이루어져 있다. 애들이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그만큼의 땅하고 바다가 같이 있는 것이 지금 이 하늘과 땅의 모습인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이 콕 집어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고 언급한 것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럼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다가 뭔지 알아요. 그죠? 물이 모인 곳이 바다고 성경도 분명히 그곳이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면 하나님께서 물들이 있었는데 커다란 물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둘째 날에 궁창이라는 곳을 두면서 그 궁창 큰 공간이죠. 그 퍼머넌트라는 그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눈 다음에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다 모아버리고 마른 땅을 또 따로 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드러난 땅을 갖다가 드라이 랜드를 갖다가 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다라고 sea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이 waters가 바로 바다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water라는 단어는 물질 명사라서 복수형을 붙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명사라서 복수형을 취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시라는 바다라는 것도 뭐로 취하고 있습니까? 복수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땅이라고 불리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단수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하나인데 하늘이 여러 개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씀드렸는데 바다도 어떻습니까? 벌써 이미 여러 개예요. 벌써 성경에서도 보면 궁창을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바다도 있고 궁창 아래에 있는 바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모습 중에 한 가지인데, 예. 자,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요한이 본 것에는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징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밝히 드러내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이 상황이 그냥 단순히 상징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아주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 이대로 보고 우리가 과연 성경이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왜 바다가 다시 있지 않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자체에도 바다가 언급이 여러 번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이에요. 천년이 다 참에 용이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크고 흰 왕자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뭐가 내준다고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줘요.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 사망은 네스라고 돼 있고 음부는 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우리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 가운데서도 죽은 자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는 심판 때인데 어디에서도 나와요? 바다에서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걸로 보여집니까?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기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죽은 자들이 그 바다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든 심판받은 자들을 불호수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불못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The lake of fire. 우린 연못하면 조그만 걸 생각해서 불못하면 뭐 그렇게 크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연못이 아니고 펀드가 아니고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예, the lake of fire에다가 사망과 음부를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완전히 심판받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함께 던져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사탄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형벌의 장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니까 바다는 증발돼 버리는 거죠. 바다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가 성경에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래저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리워 야단이라는 이상한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레비아탄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누구를 죽인다고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탄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 생명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용이 물 가운데 있어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니 리워야단 다시 등장하죠. 리워야단 레비아탄이 용이에요. 이 용의 이름이 레비아탄입니다. 그 머리를 부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왕국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계시죠. 이 생물이 어디 생물이었어요? 바다 생물이었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나와서 이런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하늘과 이 땅 그리고 모든 바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원소별로 다 나눠버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위 가운데에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 다음에 거기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을 다시 한번 풀려난 사탄을 이 하늘과 땅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한 심판을 피한 모든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외침대로 이 땅을 고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지만 그것도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남겨두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이전에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도 기억하지 않도록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어디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님 믿었더니 머리가 좋아졌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단은 왕국회관 이런 걸 지어놓고 거기까지만 보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에요.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잠시 동안 다시 풀려나는 천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과 함께 그의 모든 추종자들을 이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함께 다 심판해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여기까지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의 맛을 통해서 성경 지식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배우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또 우리의 수명이 좀 더 길어지고 이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또 거기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악과 그의 추종자들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완전한 시대로 들어가시기 전에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창조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망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딱 다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과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이 새 하늘과 새 땅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